유명한 교수가 나룻배를 타고 배 안에서 사공에게 물었습니다. 사공은 섹스피어를 아는가? 아니요, 저는 모릅니다. 자네는 인생의 3분의 1을 잃어버렸구만. 한참 있다가 또 교수가 사공에게 물었습니다. 자네는 컴퓨터를 아는가? 최숙경은 컴퓨터 아세요? 저는 컴퓨터 같은 거 모릅니다. 자네는 인생의 3분의 1을 잃어버렸구만. 그때 갑자기 돌풍이 불어와서 배가 뒤집혔습니다. 교수가 물론 물속에 빠졌겠지요. 허우적거리면서 사람 살려달라고. 그때 사공이 물었습니다. 교수님, 헤엄칠 줄 압니까? 나는 헤엄칠 줄을 모르네. 빨리 나를 구해주지 않으면 나는 죽게 돼. 교수님은 인생을 다 완전히 잃어버렸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지식 안다는 것, 상황 따라서, 세대에 따라서 굉장히 중요하고 대단한 것입니다. 그러나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상황과 세대에 따라서 변합니다. 왜 복음이 중요합니까? 영원히 절대적으로 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한 번 약속한 것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25절이 제목이 되겠는데요. 다 함께 25절을 보시고 크게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입니다. 크게 합시다. 나는 하나님을 믿노라. 우리는 확실하게 하나님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배를 타고 로마로 가는 중에 일어난 사건인데요. 37절에 보면 이 배에는 범선을 끼고 하는데 276명, 바울을 포함해서 276명이 타고 가고 있습니다. 미항을 떠나서 베닉스라고 하는 곳으로 항을 향해서 가는 중입니다. 이 배의 총 책임자는 백부장 룰리오고요. 그리고 선장과 선주들, 아주 위험한 항해를 무사히 통과했으면 여행을 바라고 가고 있습니다. 완전하지만, 제가 뭐라고 했죠 지금? 완전하지만 라고 했어요. 이 말이 중요합니다. 완전하지만 그러나 좀 겨울을 지내기에는 좀 따분한, 좀 불편한 그런 미항이라는 항구를 떠나서 위험하지만, 완전하지만 위험하지만 이를 둘을 비교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위험하지만 다음 항구인 이제 베닉스라고 하는 곳, 모험을 해서라도 그곳 항구에서 겨울을 지내기를 원합니다. 그곳은 유흥가가 많고 큰 도시가 있고 즐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듯 위험한 여행을 지금 시작하고 있어요. 무슨 항구를 떠나서요? 완전한 항구입니다. 아주 풍랑이 와도 완전한 곳입니다. 그런 미항을 떠나서 위험하지만 어디로 출발해요? 베닉스라는 항구를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9절 끝에서 바울이, 27장 9절입니다. 아까 봉독 안 했어요. 27장 9절 끝에서 바울이 권면합니다. 그들을 권면하여 다같이 10절이요.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하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파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그래서 바울은 항해를 하지 말라고 권면했습니다. 자, 이 배에는
276명이 타고 있지만 분류를 하면은 4가지로 분류할 수가 있습니다. 276명을 분류하면 첫째는 선장과 선원이 있습니다. 이들은 배를 관리하는 사람들이지요. 기술자들입니다. 배가 고장나면 고쳐야 돼요. 이들은 자기 기술과 경험을 내세워서 우리 경험에 의하면 이런 일 좀 위험하기는 하지만 우리 갑시다. 모험을 합시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에는 로마 군인들이 타고 있습니다. 왜 로마 군인들이 타고 있느냐? 이들은 제수들을 관리하고 있는 겁니다. 이때 대표자가 백부장 율리오입니다. 이 사람 배에서 최고 권세를 가지고 최종 결정을 내리는 사람입니다. 세 번째는 돈 많은 물건 주인들입니다. 화물이 많이 실려 있으니까 화물 주인들도 동행하고 있는 장사하는 돈 많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누구죠? 지금 제수들을 태우고 있습니다. 이들은 아무런 자유도 없고 권리도 없는 제수들인데 바울도 제수라고 할 것까지는 없지만 제수 아닌 제수가 돼서 로마 황제 가이사에게 재판을 받기 위해서 이 배를 타고 가는 중입니다. 바울은 유대인이기 때문에 유대에서 재판을 받아야 되지만 유대에서는 바른 재판을 하지 않고 자꾸 죽이려고 합니다. 바울은 2개의 국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로마의 시민권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어쩔 수 없이 로마에다가 호소해서 나는 가이사에 가서 재판을 받겠다 해서 로마로 가게 된 것입니다. 설명이 잘 됐으면 아멘 합시다. 자, 여기에는 오묘한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거죠. 겉으로 볼 때 형식은 바울이 죄인의 몸으로 가고 있지만 그 안에 들여다보면 내적으로는 바울이 4차 전도 여행을 로마로 가고 있다. 이것을 하나님의 섭리라 그럽니다. 여러분 알게 모르게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 속에 사는 줄로 믿습니다. 1차, 3차 전도 여행은 안디옥 교회에서 성도들이 기도를 받으며 환송을 받으며 바울이 1차 전도, 2차 전도, 3차 전도를 떠났습니다. 무슨 교회에 파송을 받고? 안디옥 교회에 파송을 받고 떠났습니다. 그러나 지금 제4차 전도 여행은 좀 다릅니다. 무슨 몸으로? 죄인의 몸으로. 이것이 전도 여행인지 아닌지도 모르고 가는 것이지요. 중요한 것은 지금 복음이 로마로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크리스찬들입니다. 우리가 가는 곳은 복음이 전파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가는 곳은 전도지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언젠가 호주에 갔을 때 한 도시를 지나가는데 자동차로 물론 가지요. 바로 신호에 걸리는 앞에 차가 이 WA 크리스천이라는 번호판이 보였어요. 아니 목사님 저 번호판 좀 이상한데요? 그랬더니 저거는 도시에 얼마의 기부금을 낸 그리스도인들에게 특별히 주는 번호판입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목사님하고 저렇게 티를 내면서 나 그리스도인이다 하고 다닐 필요가 있습니까? 이렇게 묻길래 저는 생각했습니다. 저 용기 있는 사람만 할 수 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번호판을 달면 어떻게 되겠어요? 교통법규는 물론 모든 말과 행동이 그리스도인답게 살 것입니다. 그래서 대단히 용기 있는 사람이구나. 따라서 합시다. 우리는 크리스찬입니다. 이 말을 최초에 들은 교회가 안디옥 교회입니다. 그 교회가 바울을 파송하고 있고 바울은 그리스도인 중에 그리스도인입니다. 크리스찬이란 말을 최초로 들은 안디옥 교회가 이 명칭 그리스도인이라는 명칭을 얻었는데 이 뜻은 따라서 합시다. 그리스도를 닮았다. 그리스도를 따른다. 그리스도를 위해 산다. 다시 말하면 언어도 그리고 행동도 생활도 예수 닮았다. 이게 크리스찬이란 뜻입니다. 바울은 안디옥 교회로부터 파송을 받은 크리스찬입니다. 지금 크리스찬 바울이 죄인의 몸이 돼서 로마로 가고 있습니다.
지금은 대로마가 기독교 국가가 되기 위한 시작이 지금 시작된 줄로 믿습니다. 성경 한 절 보면 사도행전 23장 11절에서 지금은 오늘은 27장이지만 그 앞에 23장 11절에서 시작. 중요한 것은 이미 예루살렘에서 네가 복음을 전한 것처럼 너는 로마에 가서도 복음을 전하리라. 이렇게 바울에게 이미 말씀을 했던 겁니다. 여러분, 저는 성경을 볼 때마다 깜짝 놀라면서 은혜를 받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의 신앙이 지금까지 미지근했다면 성경을 통해서 뜨거워져야 합니다. 성경을 통한 신앙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뜨겁게 매주일을 기다리며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체포된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위로하신 거지요. 여기는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 가운데서 바울이 지금 로마로 가고 있습니다. 우리 27장 1절을 한번 볼까요? 여기 우리가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한번 다 합시다. 우리가. 자, 우리가 배를 타고 여러분 이탈리아 로마인 거 아시죠? 이탈리아에 가기로 작정되네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에 우리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우리 누구를 말씀하는 걸까요? 사도행전을 자세히 보면 바울은 혼자서 전도 여행을 다닌 적이 없습니다. 항상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협력자를 보내서 바울과 동행하게 하셨습니다. 1차 전도 여행 하면 누구겠어요? 바나바입니다. 여기 우리를 설명하는 거예요. 2차 전도 여행하면 실라입니다. 바울과 실라지요. 옥중에서 둘이 찬송하다 옥문이 열렸잖아요. 3차 전도 여행하면 누가입니다. 누가는 훌륭한 봉사자입니다. 오늘 1절에 우리라고 하면 누가가 동행하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13서신서를 썼는데 그 가운데 마지막 유언이라고 하는 서신서가 디모데 후서입니다. 아셨죠? 그 디모데 후서 4장 10절 11절에 보면 누구는 어디로 가고 누구는 어디로 가고 하면서 누구만 나와 함께 있다? 누가만 함께 있다 라고 바울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는 의사입니다. 바울이 늘 몸이 아프니까 옆에서 하나님이 늘 붙여주셨습니다. 병은 고쳐주지 않고 하나님은 바울 곁에 의사를 두었어요. 이런 걸 보면 우리가 약이나 의사를 거부하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약도 의사도 하나님이 우리 믿음을 통해서 역사하는 도구인 것입니다. 오른손 누가 아멘 하세요. 이걸 모르니까 샤머니즘으로 빠지고 나는 믿음이 좋으니까 약 안 먹어 의사 안 만나도 돼. 그거는 믿음이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의사도 하나님이 사용하신 겁니다. 약도 하나님이 사용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기도하고 먹는 약은 효력이 있을 줄 믿습니다. 기도하고 만난 의사는 좋은 의사를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누구만 내 옆에 있다고요? 누가만 내 옆에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끝까지 누가는 의사로서 바울 곁에 있었습니다. 바울의 건강을 위해서 꼭 필요한 사람이 누가입니다. 아무튼 한 사람 바울은 이 배를 타고 가는데 수동적으로 갑니다. 누가는 차원에서 능동적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 사도행전을 바울과 동행한 누가가 썼습니다. 다음 주일날 한 번 더 사도행전 28장을 제가 증거하겠습니다만 그가 경험한 것을 그가 본 것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은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은혜 받으시고 다음 주일날도 큰 은혜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배 안에는 네 부류의 사람이 타고 있다고 했어요. 선장과 선주 그리고
돈 많은 사람들, 또요? 그 위에, 제인 위에 로마 군인들, 돈 많은 사람들, 죄인들 네 부류가 타고 있습니다. 1절 하반절에 보면은 총 책임자가 백부장 율리오에게 맡기니라고 1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로마의 백부장 율리오가 이 배의 총 책임자입니다. 몇 명 탔다고 했죠? 276명입니다. 총 책임자가 백부장 율리오입니다. 그 다음 권력자는 선주입니다. 배의 주인입니다. 이 배는 화물선이나 많은 짐을 싣고 있어요. 그 다음은 기술자의 대표자 선장입니다. 그러니까 백부장이고 선주고 선장이 실권자입니다. 여기에 한 사람, 제수의 모양으로 배를 타고 있는 바울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현재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 두 번째 써놨죠? 제수일 뿐입니다. 실권자가 아닙니다. 말 한마디 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 3절 앞에 27장 3절에 보면은 백부장 율리오가 이 바울을 특별하게 본 것은 사실입니다. 읽어볼까요? 3절입니다. 시작. 그래서 총책임자 백부장 율리오가 바울에게 상당히 선심을 쓴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이 배가 가면서 점점 어려움을 당합니다. 풍랑으로 어려움을 당하면서 여기 선장도 선원도 군인도 전부가 다 위상이 떨어집니다. 그런데 가면 갈수록 바울만 이상이 높여집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높게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십니다. 우리 금천구에 제가 아는 목사님, 우리 경목 같이 하는데요. 2004년에 이민 목회를 하다가 오셔서 한국에 금천구에서 목회하는데 목회 참 잘하시지요. 이분이 미국에서 목회하면서 어느 교회에서 워싱턴 DC에 있는 기도원에서 수련회를 강사로 와달라 그래서 비행기를 표를 2달 전에 예약을 했답니다. 물론 인터넷으로 했죠. 그리고 공항에 나가 보니까 안 돼 있다는 거예요. 시스템에 오류가 있었던 거지요. 그래서 당일날 표를 딱 살라고 보니까 150불을 더 달라는 거예요. 이 유럽 문화는 예약하면 훨씬 쌉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신혼여행을 간다 할 때는 유럽에 있는 사람한테 미리 몇 달 전에 예약하면 굉장히 쌉니다. 그거 알아놓으면 좋아요. 근데 당일날 150불을 더 내라고 하니까 목사가 헌금으로 그 표를 산다고 하니까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표를 사지 않고 잠시 의자에 앉아서 기도하는데 번쩍 하나님의 말씀이 떠오릅니다. 따라하세요. 일이 잘 안 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 있다. 목회자는 하나님 앞에 기도로 삽니다. 여러분도 기도로 사십시오. 뭐라겠죠? 일이 안 되는 것도 어떤 때는 일이 탁 막힐 때가 있잖아요. 잠시 후에 항공사 직원이 오더니 볼티어로 가는 비행기가 있습니다 하더라고요. 근데 그 비행기로 가면은 예약할 때보다도 60불이 싼데 60달러가 싼데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 대신 그곳에서 하룻밤을 주무셔야 됩니다. 그래도 150불보다야 얼마나 싸면 한 200불 가까이 210불 싸니까 얼른 표를 끊고 비행기를 탔다고 합니다. 그리고 기내에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가장 싼 모텔을 좀 주세요. 그리고 공항에 딱 내렸는데 아는 내수동교회 집사님 한 분이 자기 남편을 기다리고 있더라는 거예요. 아이고 목사님 반갑습니다. 그리고 남편하고 맞이하는데 자기 집으로 영접하면서 자기 집에서 주무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응답돼서 호텔비 안 들고 그리고 된장찌개도 먹었답니다. 맛있는 음식도 먹고.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의 그 함께 하심이 얼마나 자상하십니까? 나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언제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바울만 점점 높아지고 여기 나왔죠? 바울이 이제 명령을 합니다. 원래는 누가 명령해야 돼요?
총책임자 율리오가 명령을 해야 되는데 바울이 명령합니다. 안심하라. 모두가 안심합니다. 31절 32절에 기록한 대로 거룩줄을 끊어라 하고 바울이 명령하니까 거룩줄을 끊습니다. 34절에 가서 음식을 먹어라 하니까 음식을 먹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평안하고 건강하고 할 때는 돈 많은 사람 권력자가 제일이지요. 참 이상합니다. 꼭 환난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면 그때는 영적 권위가 최고입니다. 제가 목회자인데 목회자가 제일 권세가 쓸 때가 언제인지 아세요? 장례식 때예요. 장례식을 전국에 다니면서 해보니까 제일 까다로운 동네가 충청도예요. 충청도에서도 당진, 서산 그쪽에 가니까 그 일하는 분들이 뭐 이렇게 해야 됩니다. 저렇게 해야 됩니다. 탈관하는데 석관을 이렇고 뭐 벌려놓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자기들이 다 왕이요. 그러면 내가 딱 겉들고 서서 이렇게 하세요. 그러면 꼼짝 못하고 합니다. 다 한 다음에 마지막 뚜껑 하나 이러놓고 예배 드린 다음에 그것만 덮을 거예요. 그러니까 흙 다 덮고 이렇게 하세요. 그럼 예 그럽니다. 제일 권세가 많을 때가 죽음이에요. 죽음. 지금은 바울이 큰 소리를 치고 있습니다. 7절 보세요. 자, 배가 여러 날 만에 간신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해보세요. 간신히. 8절 보세요. 또 간신이란 말이 있습니다. 예상보다 더 많은 시간이 걸려서 미항까지 왔습니다. 자, 미항은 아까 뭐라고 따라서 했죠? 완전하다라고 했죠? 그러나 아름다운 항기고 안전하지만 큰 도시가 없어요. 융향락 시설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베닉스로 가자고 합니다. 왜? 융가가 많고 즐길 수 있는 향락 시설이 많으니까요. 12절에 보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요? 미항에 있자고 할까요? 베닉스로 가자고 할까요? 따라합시다. 어쩌면 내 마음하고 똑같냐? 여러분 다 그렇지요? 따분하게 사는 것보다 즐기고 싶지요. 그래서 베닉스로 가자고 합니다. 12절 읽을까요? 시작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설교 들을 때는요 졸 시간이 없습니다. 왜? 계속 성경을 들어야 되니까. 성경에서 시작해서 성경으로 끝나야 하나님이 기뻐하는 설교입니다. 중요한 것은 11절입니다. 바울이 9절 10절에서 말렸지요. 안 됩니다. 미항에 있어야 됩니다. 좀 따분해도 완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결정은 누가 내린다겠죠? 백부장 율리오가 내립니다. 11절입니다. 율리오가 어떻게 결정 내리죠? 시작. 276명의 생명을 책임진 백부장이 바울의 말은 듣지 않고 돈 많은 사람 이야기만. 세상이 그런 거예요. 바울의 말을 믿었더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런데 바울의 말을 무시해버리고 돈 많은 사람의 말을 듣습니다. 기술자의 말만 들어요. 13절 보십시오. 따라서 뜻을 이룬 줄 알고. 몇 절이에요? 오늘 우리 장로님이 거기서부터 봉독했는데요.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그 말은 자기들의 선택이 판단이 옳은 줄 알았다 그 말입니다. 유흥가도 많고 환락가도 많은 베닉스에 가서 기분 좋게 겨울을 지내고 로마로 가자. 그리고 좋아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잠깐이었습니다. 잠깐이었어요. 14절에 얼마 안 되어서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만나게 됩니다. 얼마나 큰 풍랑인지 15절에 보니까 바람에 맞추어 배가 갈 수가 없어요. 17절에 보면은 스루디스라고 하는 것은 바닷속에 있는 모래인데 여기에 걸리면 배는 파손됩니다. 그걸 걸릴까 두려워하고 18절에 배에 있는 짐을 어쩔 수 없이 다 버립니다. 배를 가볍게 하려고요.
소중히 여겼던 보물 짐들을 버립니다. 얼마나 아깝겠어요. 참 아깝습니다. 여러분, 풍랑 만나면 물질에 손해가 옵니다. 깨달아지면 아멘 하세요. 옆 사람에게 축복해 주세요. 풍랑 만나지 맙시다. 아멘. 질병의 풍랑을 만나니까 물질의 손해가 많아요. 법정에 고소를 당해서 풍랑을 만나니까 변호사 사느라고 돈이 많이 들어가요. 최하 1,000만 원이에요. 근데 변호사 사면 굉장히 유리하잖아요. 변호사가 막 그냥 지금 최순실이 봐봐요. 분명히 죄인데 변호사가 입 딱 다물으라 그러니까 입 다물고 분명히 증거를 대도 안 했다고 그러잖아요. 변호시켜서 그런 거거든. 그러니까 여러분도 앞으로 가면 꼭 그렇게 하세요. 아멘. 장로님 말씀에 박수 한번 돌립시다. 할렐루야. 19절에 보세요. 이제는 집만 버립니까? 무엇도 버립니까? 배의 기구들까지 그들의 손으로 손수 버립니다. 이것은 돈, 노요, 노시요, 도시, 돛대요, 키요, 배에 절대 필요한 것들입니다. 20절에 보면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져 버렸습니다. 21절에 여러 날을 먹지도 못했습니다. 자, 모두가 다 절망합니다. 여망이 없어졌습니다. 자, 화면을 보십시오. 자, 이때 하나님이 바울을 높여주시는 겁니다. 바울이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큰 소리 치던 백부장은 이제 할 말이 없습니다. 당당하던 선장과 선주도 두려웠답니다. 바울만 담대하게 외칩니다. 사람들은 평안할 때, 번영할 때, 잘 살 때 방종하고 타락합니다. 평안하니까 베니스 가서 재지을 생각만 합니다. 그러나 이런 어려움을 당할 때 신앙인이 권세를 가지는 것입니다. 지금이야말로 기도하는 사람이 권세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 권세 있게 살지어다. 바울이 우뚝 서요. 당당하게 말합니다. 21절 소리내서 읽으시면서 은혜 받으세요. 시작입니다. 아주 확실하게 얘기합니다. 바로 잘못된 것을 시인하라 그 말입니다. 자, 바울이 명령합니다. 뭐라고요? 잘못된 것을 시인하라. 해보세요. 잘못된 것을 시인하라. 너희가 내 말을 안 듣고 미양을 떠난 것이 잘못이라는 걸 인정하라. 우리는 때때로 지나간 일을 묵살하려고 합니다. 그건 뭐 다 지나간 일인데 뭘. 이거 안 됩니다. 그러면 똑같은 실수로 또 반복하게 됩니다. 여러분, 잘못은 인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22절 보십시오. 따라서 합시다. 안심하라. 25절을 보십시오. 여러분, 안심하라. 할렐루야. 이 안심이라고 하는 단어가 마음을 편안하게 하라. 오늘 설교들은 여러분 마음 좀 편안하게 하세요. 설교 듣고 나서 두려움에서 졸업하세요. 그리고 34절에 음식도 좀 맛있게 드세요. 뭐가 그렇게 두렵다고 음식도 못 잡수시고 그렇게 아프고 건강이 나쁘세요. 오늘부터 살도 좀 찌세요. 살찌란 말에는 아멘은 잘 안 하시네요. 건강하세요. 음식도 잡수시고 마음도 좀 편하게 가지세요. 해보세요. 안심하라. 이것이 야고보 5장 13절에 시작. 자, 고난자가 되어야 뭐라고요? 또 즐거워하는 자가 있냐 그렇죠? 이 즐거워라는 단어가 헬라말로 유디메인이라는 말인데 안심하라는 단어하고 똑같습니다. 언어가 똑같아요. 그러니까 안심하라 그 말은 아주 좋은 기분을 가져라 그 말입니다. 그냥 안심하라가 아니에요. 소극적인 의미 아니고
아주 좋은 기분을 가져라. 여러분 오늘 설교 듣고 아주 좋은 기분을 가지세요. 그래야 설교에 은혜 받은 것입니다. 왜 이 기쁜 마음을 가지라고 했어요? 이 밑에가 잘 안 보입니까? 이 밑에가 왜 안심하라고 할까요? 왜 아주 좋은 마음을 가지라고 할까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강대상에 가려서 밑에 두 가지가 여러분에게 좀 안 보일 것 같은데, 첫째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확실한 진리가 있습니다. 괜히 목사가 설교자니까 안심하라가 아니에요. 바울이 말한 대로 나는 하나님을 믿노라. 하나님이 내게 하신 말씀을 믿노라. 그대로 되리라고 믿노라. 이 믿음을 여러분 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의 마음에 안심하고 좋은 마음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몰라요. 주일마다 주의 종이 메시지를 전할 수 있다는 거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 일주일 동안 주일날 와서 이렇게 설교 듣고 한 주를 산다는 것은 여러분에게 굉장한 축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누가 복받은 사람이냐? 하나님 말씀을 듣는 사람이다. 그렇게 저는 대답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이렇습니다. 23절, 24절인데요. 여러분 성경 읽을 때 은혜 받으세요. 시작. 하나님의 사자가 내 곁에 서서 말하되 자, 하나님의 음성을 바울이 들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자, 다시 한번 23장 11절에서 바울은 이 말씀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엄청난 풍랑을 만났지만 하나님께서 네가 예루살렘에서 내 일을 한 것처럼 로마에 가서도 이 복음을 전하리라. 시작. 아멘. 바울이 무사해야만이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여기 기록한 대로 바울이 무사해야만이 지금 276명이 다 살 수가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두 번째 이유가 안심. 바울만 사는 게 아니에요. 바울이 있는 배 안에 있는 사람은 바울 때문에 다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축복합니다. 창세기 30장 27절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야곱만 복받았나요? 아니에요. 시작. 야, 라반은 복받을 사람 아니에요? 그 집에 야곱이가 복받으니까 라반의 집이 같이 복을 받는 거예요. 창세기 39장에서 5절인데요. 하나님이 요셉에게 복을 주실 때도 누가 복을 같이 받아요? 보디발의 집에 요셉이 갔잖아요. 시작. 요셉이 복을 받으니까 보디발의 집과 소유가 함께 복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알아야 됩니다. 한 사람이 복 받을 때 그 전체가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이 중요한 겁니다. 믿는 한 사람이 여러분의 가정에 있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 믿는 한 사람 때문에 안 믿는 가족이 복을 받는 거예요. 바울이 이 배에 있기 때문에 이 배는 무사하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울의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함께한 사람도 다 내게 주노라. 이것이 오늘 2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276명 바울까지 포함합니다. 바울에게 그 생명을 다 맡기셨습니다. 이 사람들이 다 로마 가서
놀랍습니다. 왜 그렇게 로마가 빨리 기독교 국가가 되느냐?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276명이 포고되는 것을 경험한 것을 증언했다는 거예요. 아멘. 예수 믿는 것은 하던 증거 많도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고 많은 체험을 하셔야 돼요. 많은 증거를 볼지어다. 그래서 25절입니다. 오늘 제목인데요.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하나님을 믿노라. 하나님 말씀을 믿노라. 하나님의 경륜을 믿는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다. 그러므로 안심하라. 잊지 마세요. 하나님과 관계에서 선자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이 계시기 때문에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소망이 있으니까 절망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혹 가정일로 여러 가지 문제로 경자의 마음에 괴로움이 있다면, 지금 설교는 듣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기쁨이 없다면 이렇게 고백해서 해보세요.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약속을 나는 믿습니다 하고 고백해보세요. 여러분 지금 매우 힘든 일을 만났나요? 심각하나요? 루터를 한번 생각해보세요. 루터가 95개 조항을 내걸고 교황청을 향해서 호고를 하니까 가만두나요? 의의 소환병력을 루터가 받지 않아요. 그리고 그 95개 조항을 철회하라는 압박을 받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제 죽는다는 거죠. 그래서 루터가 하루만 말미를 주라고 했습니다. 그날 밤 루터는 굉장히 긴 밤이었을 겁니다. 갈등도 많이 했겠죠. 내가 어떤 선택을 해야 되나? 삶과 죽음의 밤입니다. 그리고 하룻밤을 지나고 의에 나가서 루터가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에 나는 서 있습니다. 나는 달리 어찌할 수 없습니다. 오 주여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끝입니다. 여러분 그 기도를 우리는 배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이 유라굴라고는 엄청난 풍랑이 우리를 괴롭히고 있습니다. 믿습니까? 루터가 종교개혁, 그러니까 거창한 종교개혁을 한 거예요. 내가 루터를 여러 번 독일에 가서도 보고 루터 유적지도 보고 책도 읽어보고 하면은 루터는 단지 하나입니다. 고민, 교수가 되고 그가 지도자가 됐음에도 고민은 내 죄를 어떻게 하나. 그러다가 로마서 루터 그림 밑에 성경 구절이죠? 이 로마서 1장 17절을 통해서 루터가 종교 개혁을 하게 된 동기가 된 겁니다. 어떻게 해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 전에는 루터가 고민했습니다. 내 죄. 그래서 그가 무릎 꿇고 계단도 올라가 보고 별짓을 다 했어도 그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이 죄에서 벗어나나. 그러나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교황청에서 속죄물을 팔아서 제사한다니까 이건 아니다 하고 종교개혁에 앞장섰던 사람이 루터입니다. 금년이 종교개혁 500년 기념입니다. 아멘. 그 루터는 우리보다 훨씬 더 고난과 고통의 위기에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자신의 문제부터 개혁을 한 겁니다. 아멘. 이제 말씀을 좀 마치려고 합니다. 중국에 요즘 중국 사람들 우리나라에 많이 와 있고 특별히 독산동에 많이 와 있는데요. 중국의 붕사가 월지만 이입니다. 이분이 20세에 중병에 걸려서 죽게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잖아요. 근데 한상이 쫙 보이는데 갑자기 자기가 배를 타고 가는데 큰 바위가 앞에 딱 나타나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그때 음성이 들려오기를, 워치만 이야, 이 바위를 치워줄까
아니면 물을 많게 해서 바위를 넘어가게 할까? 빨리 선택해라. 주여 넘치는 물을 주시어서 넘어가게 해주세요. 따라합시다. 말한 대로 됐습니다. 그래서 그는 병을 치워준 것이 아닙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의 은혜 받으면 되는구나. 그때 올지만 네가 은혜를 받습니다. 그리고 그 병을 안고 넘어가는 거예요. 죽지 않았습니다. 은혜로 병을 이겨나가는 거예요. 어려움을 이겨나. 이게 은혜입니다. 은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믿노라. 바울이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노라고 고백하시고 해쳐버리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마음에 최고로 안정된 마음으로 살아가게 될 줄로